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들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외로 모이라고 종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저희가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깨지고 상처나고 찢어진 저희들을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고 삼해 주시옵고 회복시켜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방역 요원들과 병원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병원 관계자들과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저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건강과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지장로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며 미래를 향해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둡고 소외되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낮은 곳을 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병마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슬픔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의 크신 사랑과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병마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오며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참 소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사 같은 은혜,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고 말씀에 7배의 능력을 다하사 전하는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갈 한 주 동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사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사 오로지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리스도인 의사 가운데 사이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외과 의사의 비망록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지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수필집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삶의 애환을 그렸던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남겨져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은 뒤에 아직 마취에 깨지 않는 채 침대에 잠들어 있고 남편은 그 아내의 침상 곁에 앉아 아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술은 2번이나 했는데 아내의 입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볼에는 흉측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마취가 깨어난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 얼굴 어때요? 남편은 예수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기는 당신 너무나 아름다운데.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이 아내의 흉터진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눈물은 비록 아내의 흉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리고 진실한 그 눈물에 아내의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된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마에 서붙이거나 명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흔히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단계의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죄인이었구나. 이것은 깨닫게 되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참된 진실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바뀌어지고, 강팍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남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이 상업의 교역이 활발하였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항상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개척한 후에 고린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는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어서 로마로 다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AD 62년에서 63년 가량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은 집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집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한번 찾아가 보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들려준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개척한 이 빌립보가 좋은 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4장에 넘어가면서 작은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름까지도 등장하는 요디아라는 이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이나 권사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들을 칭찬한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성이 강했고 그들이 생각이 강했고 자존심도 셌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한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는 믿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예수를 믿지만 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옛날 율법도 잘 지켜야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부담과 두려움, 걱정만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웃음이 사라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이 빌립보를 적을 때에 이 빌립보 전체의 주제를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뜨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당하게라는 그 말은 아크시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가치에 맞도록 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활하라라는 것은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지은 이 빌립보가 역사에 보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을 다 모아서 휴양도시를 만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 그곳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 있는 식민지 사람에게 다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도 로마 형식으로 짓고 옷도 로마 형식의 옷을 입히고 말과 행동과 습관도 로마 시민들처럼 하기로 그는 제안했고 실제로 로마 시민권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나는 식민지 노예가 아니야. 나도 로마 시민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인격도 변하고 말투도 점잖아지고 공화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시민답게 사는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쉬나 솔로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힘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합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합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이 협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들을 보면 이들은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비로소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또 쉬나 솔로테스라는 그 말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투쟁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맞붙여 싸우는 그런 백병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 서로 무기를 들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고 적군을 무찌르지 못하면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냉엄한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싸움을 할 때에 대충 싸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쉬나 솔로테스라는 것은 함께 분투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이 그 사활이 그곳에 달려있기에 그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는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비록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가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트러블 메이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심겨주고 고통을 심겨주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어떻게 했든지 서로 협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전부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생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언제 얼마 되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설로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마인드도 준비하고 우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서로 합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 협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축복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서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대적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그 말은 겁먹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 각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세지고 어려워지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고 복 받을 줄 알았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은 복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믿자마자 엄청난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위협과 핍박이 저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짓눌려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망에서 방황하다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다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당하여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맹수의 밥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일이라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 몸을 사자밥이 되도록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 앞에 자신을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눈 감고 부인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는데 이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신사가 되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 사죄의 그 은총,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대 앞에 요동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안, 염려, 주변에 있는 많은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 건강을 잃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 염려와 근심, 온갖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성격이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문제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두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의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그 말은 너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자는 고난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됨을 말합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것은 피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힘든 것, 고통스러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간의 고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감수할 수 있어야 진정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태어나야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극복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좋은 때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변함없이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고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점쟁이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업도 되고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도 이제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는 이런 무조건적인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고난을 지나야 우리는 영광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 이 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몸의 연약함, 질병이 들걸 때,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가 일거나 실패했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입시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당할 고통이 있다면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실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운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성장도 오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가서 이 고난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2020년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며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삶이 제한이 되고 예배가 제한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함께하심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손과 생업과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